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짝퉁이라는 것은 진짜와 아주 유사한 가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짝퉁은 정말로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짝퉁을 진짜인 줄로 알고 속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짝퉁인데 진짜인 줄로 알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짝퉁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는 약 4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짝퉁 시장의 규모는 약 2,0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명품 시장보다 짝퉁 시장이 대략 5배 정도가 더 큰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짝퉁이 많습니다. 또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와 가짜는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진짜와 유사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가짜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진짜 사역자인 선한 목자가 있고 짝퉁 사역자인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도 참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짝퉁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 좋게, 나름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가짜 예배, 짝퉁 예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가짜 예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거짓된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예배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짜 예배는 거짓된 예배,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가 나누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참된 예배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짓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나타난 이 두 예배의 모습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는 계속해서 함께 나타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거짓된 예배는 다 사라지고 참된 예배만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학교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신방 예배도 있습니다. 열심 있는 신자의 경우라면 1년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가 그저 예배하고 있다,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이것을 깊이 살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9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서 참된 예배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정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과 거짓을 논하려고 한다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고려청자를 두고서 어떤 고려청자가 있는데 이 고려청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고려청자냐, 고려청자가 뭐냐,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진짜 청자, 가짜 청자를 분별하려는 작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예배의 참됨과 거짓됨을 논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이 예배의 개념입니다. 무엇이 예배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에 관하여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예배의 개념,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키스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큐네오의 단어의 뜻 하나는 키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키스 그러면 애정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에서 키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프로스큐네오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또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또는 노예가 주인에게 보이는 몸짓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철저히 굴복합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당신께 전적으로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프로스큐네오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프로스키네오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개념은 예배에 대한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잘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이 예배에 인간이 중심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인간을 높이고 기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 외에 인간의 다른 목적을 우선시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본주의 예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예배들을 살펴보면 참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를 몇 가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제사는 노아의 예배가 그 뒤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노아의 제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장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 제사 드리는 장면,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봐야 합니다. 그것은 노아가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께 쌓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에게 단을 쌓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단을 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신에게 단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제사를 노아가 드렸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또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다,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런 말인데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셋째로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장소인 성막을 짓는 것 역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소 곧 성막을 짓 때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막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곳이냐?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인데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피우는 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은 오직 성막 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 향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37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38절에서는 자기가 기분 좋게 냄새를 맡으려고 이런 향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이 향은 결코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향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모든 요소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성막이 이동식 예배 장소라면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언급된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의 어떤 왕권이라든가 다윗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짓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자 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인 역대하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궁궐을 건축하는 데에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예배와 연관된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연관된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찾아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초기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거쳐 성전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연관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이 사용됩니다. 제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성막도 하나님을 위하여 짓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여 짓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나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왜 나가고 계십니까?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왜 나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상위 4개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갑니다. 둘째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셋째는 교회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넷째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상위 4개의 답변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이런 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 가는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밀려나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유사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답답한 마음, 답답한 심정을 좀 시원케 해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오셨습니까?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이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에 예라고 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글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목적이 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자기 고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에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말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은혜와 위로와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겨냥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누리고 얻고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이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들은 예배를 쉽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좋았냐 나빴냐 이것으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설교가 나한테 은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으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찬양대나 찬양팀의 찬양이 나한테 감동을 줬느냐 주지 않았냐 이것으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평가의 기준이 바로 나라는 인간입니다. 내 기분과 내 느낌, 내 유익과 내 만족,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요, 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기보다는 내 기분과 감정이 얼마나 고치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보다 이 예배가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가짜 예배,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차이는 열정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인간의 기쁨과 환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가, 나를 위해서 드렸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렸으면 참된 예배가 되지만 나를 위해 드렸으면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예배에 실증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나의 심령에 문제가 있고 나의 영혼이 이미 병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뭘 하나 받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을까?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이라도 하나 주어질까? 이런 마음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뭔가를 좀 말해주면 좋겠다, 내가 은혜를 좀 뜨겁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찬양이나 설교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를 감동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찬양대나 찬양팀이 나를 감화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나를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바치려고 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실 때, 봉헌할 때 나를 바치십시오. 내 마음을 바치고자 하시고, 내 관심을 바치고자 하시고, 내 목소리를 바치고자 하시고, 내 몸을 바치고자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십시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목청껏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해 뭔가 받았다, 누렸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나는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였는가?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았고 내가 받은 것이 많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나한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외적인 뜨거움이나 역동적인 찬양이나 화려하고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예배의 참된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만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고자 할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적지 않은 예배가 회중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예배를 보면 이게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 한 사람 오면 이 예배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정말로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듯한데 실상 인간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참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될 예배가 나 중심,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자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뒤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타락과 예배의 변질이 많아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상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일평생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